안 바뀌어요. 억울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원망할 때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자기도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나 억울해할 수만은 없고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막대기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마실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나무를 찾아서 이제 그 나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나무가 뭔지, 백향목인지, 이 나무가 소나무인지 뭔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나무예요. 내가 내게 말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100년 된 나무, 갓 튀어난 새순,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나무를 가져다가 던져라 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이 써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무까지 집어 던지래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뭘 해야 돼요? 먼저 이 물이 왜 쓴지, 이게 왜 써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지, 염분이 강한 건지 아니면 쓰게 만들었던 요소가 있는 건지 먼저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뽑아내야죠. 자,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써. 그래서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미움을 지워버려. 빨리 상처를 없애버려. 빨리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 빨리 이기적인 마음을 빨리 벗어버려. 여러분, 그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우리가 못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니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은데 미워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더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려면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더러운 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물을 확 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땅에 붙어가지고 버려지지가 않네요. 이 물 어떻게 깨끗한 물을 만들겠어요? 거기다가 호수 하나 딱 집어넣고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나중에 더러운 물은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남지 않습니까?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꼬집어내고 교만함을 꼬집어내고 이기적인 마음을 집어내서 그걸 버리려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쓴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 쓴물이 변화의 단물이 되듯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12시 땡볕에 우물을 길러왔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때가 물맛이 제일 좋아서 이게 아니잖아요. 뭐죠? 그때가 가장 더울 때라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었겠죠. 자존감이 낮았겠죠. 사람들에는 원망과 미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피하려고 땡볕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쓴물을 다 제거하게 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따져보기도 했어요. 저 산이에요, 이 산이에요? 예배드릴 산이.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인데 어디예요? 따지기도 했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주님께 막 따졌어요. 변화가 없어요.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그의 아픈 상처를 딱 만져주시면서 그 모든 걸 품어주시자 주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강물처럼 밀려오자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쓴뿌리와 마음속에 든 쓴물들이 어느 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 다 쏟아져 나가서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 안에 더 이상 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단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나러 갑시다. 생명의 생수를 다 나눠주고 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는 것을 던지니까 그 속에서 모든 쓴물이 단물이 되어 기쁨으로 마실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 뒤이어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먼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아와라. 너 해결책을 좀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준비됐니? 너 내 말 들을 준비됐니? 너 이제 좀 내 뜻대로 한번 해볼래? 주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모세가 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약하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몸살 감기가 왔어요. 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귀찮고 먹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누워 있다 보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살이 닿는 것만 아프잖아요. 불편하고 뒤집어도 불편하고 이 엎어도 불편하고 그때 아이 하나가 저쪽에서 팍 뛰어다니면서 막 지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죠? 야, 참 저렇게 걸어다니는 거 하나 저것만 해도 부럽다. 애가 쭈쭈바 하나를 딱 사가지고 먹고 있으면 야,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랍스터나 하나 좀 그냥 뜯어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 안 나요. 그건 적당히 아프면 아유 그거라도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지만 정말 아프면 그 생각도 안 나요. 물 한 모금을 삼킬 힘이 없으면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그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아픈 걸 아니까. 그러기 전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 따뜻한 교회, 건강한 가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죠.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수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올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따뜻한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정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막대기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요한 3서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경의 모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거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로 키울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어디예요? 마지막 때 결국 우리는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때 웃을 수 있는 자가 최후의 승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럴 거 없어 하고 떠나간 사람,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험난한 여정을 겪게 하셨지만 그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을 전도하는 것, 또 4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 에버리진 선교에 동참하는 것, 7월에 있을 인도네시아 선교 함께 참여하는 것, 가능하면 10월 정도에 한번 캄보디아, 저희들이 돕고 있는 캄보디아까지 한번 저희들이 단기 소련교를 떠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막대기가 있어요. 이걸 던질 수 있겠냐? 이걸 집어 던질 수 있겠냐?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집어 던지면 그 순간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으시죠? 아무리 해도 좀 힘들 것 같으시죠?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억울하게 생각하면 부모의 말 한마디에 순종 못합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억울하게 생각하면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한 마음이 아니고 부족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2017년 1월 30일 다섯째 주는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별로 이제 거리낌이 없으시고 불편함이 없으신데 가끔 불편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는 새날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새날교회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띄는 청년들이 몇 있습니다. 저 청년들 같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 따뜻한 줄 알고 생명의 생수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거기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15명, 학생들 가운데 4명이 부모님이 저에게 출석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 학생들 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 마지막 주에 그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고 품게 된 자식도 하나 정도 있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이 한 청년이든 학생이든 어댑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3달 후에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면 여러분 대면 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가끔은 데려다가 좀 맥도날드도 좀 사주고 교회에서 지나갈 때 특별히 다가가서 안부도 좀 물어주고 여러분 지금 19명 19명이면 최소한 필요한 건 19가족만 있으면 돼요. 19가족만 내가 내 자녀 외에 한 자녀를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하면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면 되고 초대해주면 되고 내 아이 맛있는 거 사줄 때
한 번 정도 좀 같이 데려다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그냥 막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인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한 아이 저희 가정이 한 해 동안 품겠습니다. 가족별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19가정만 일단 품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서 정말 부모처럼 작은아버지처럼 이렇게 좀 관계를 맺고 한 교회 안에서 따뜻한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아마 많이 가면 선교를 3번에서 4번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전교인이 어디를 가든 한 번 정도는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캄보디아는 비행기 값이 좀 비싸요. 인도네시아는 빨리 하면 700불. 2달 정도 그 안쪽에 부킹하게 되면 900불 정도 돼요. 에버리진 선교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교회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되든 그거 정도 하나 좀 던져봐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은 우리 교인 모든 교인들이 3개나 4개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좀 가시면 좋겠다. 캄보디아야 저 혼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라도 좀 같이 함께 좀 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억울해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런 단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습니다. 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독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3달 동안 잔소리하는 것보다 3달 용돈 모아서 딱 주면 일주일 만에 애들 바뀌어서 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선교지는 사람들 위한 게 아니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가는 사람이 변해요. 가는 사람이 달라져요. 은혜는 가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녀들도 애들한테 자꾸 말씀하셔서 아이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단물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밝히는 그런 따뜻한 새날교회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서고 이해관계가 앞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막대기를 던지는 자마다 쓴물에서 단물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